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 육신의 아버지가, 제가 아버지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육신의 아버지가 이제 살아가면서 많이 아프셨습니다. 10년간 투병 생활을 하는 중에 아버지가 큰 수술을 앞두고 있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 병원은 분당 서울대 병원이었고, 아버지께서는 지금까지 많은 투병 생활로 몸이 쇠약해졌지만 이제 마지막 수술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것은 큰 아들의 이제 결혼식도 봐야 하고, 또 아들이 이제 신학을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조금 좋은 설교자로 이렇게 되어질 것을 보고도 싶으셨겠죠. 그러면서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보호자로서 의사를 마주하게 되는 그 순간 저는 당황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좋은 대학에서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의사가, 아버지의 큰 수술을 집도하게 될 의사가 쓰레빠를 질질 끌고 오고 잠이 깬 지 얼마 안 된 그 눈을 가지고 팅팅 부어서 어눌한 말을 가지고 저한테 무슨 설명을 하는데, 저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의 보이는 모습 때문에 그 의사의 수술 과정의 말이 들리지 않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 의심이 들어지며 과연 저 사람이 우리 아버지를 고칠 수 있을까? 의심이 되고 걱정이 되었지만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우리나라 제일 좋은 대학에서 공부를 한 수술할 의사란데 말이죠. 보면 볼수록 믿을 수 없고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는 그의 기술적인 능력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는 순간에 저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려고 작정한 것입니다.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를 낫게 하여 주십시오. 눈앞에 있는 그가 아니라 저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인사하는 심정으로 그 미약한 의사에게 90도로 인사하면서 고백했습니다. 아버지를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고 믿음으로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수술은 비교적 잘 되어 아버지는 저의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었고, 그리고 더 큰 은혜가 되어 큰 손주까지는 안아보시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찌 되었든지 간에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믿어야 살 수 있고, 믿어야 먹을 수 있고, 믿어야 걸어갈 수 있고, 믿어야 그 건물에 살아갈 수 있으며 이동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살다 보니 믿음이란 눈에 보기에 우리의 머리에 이해되지 않아도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마음이 불안하고 요동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믿음을 계속해서 삶의 과정을 통해서, 그래, 부족하지만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 내가 걸어갈 수 있구나. 이것이 바로 세상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차이점이죠. 다 같은 물을 먹어도 누구를 바라며 이것을 먹을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생활할 때도 무엇을 의지하며 생활할 것인가? 이것이 세상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아브라함은 이러한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가장 주요한 인물로 성경에 꼽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믿음에 흔들렸던 그곳은 어느 곳이었는지, 그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18절의 말씀을 읽으며 오늘 본문으로 더욱더 나아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믿음이 견고하여지기 위해서는 먼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어야 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다. 아브라함이 먼저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는 것입니다. 기대가 없는 가운데 믿었다는 것이죠. 흔히들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때에 앞날을 모르니까, 내일 일을 모르니까 그냥 앞에 보이는 게 모르는 상태에서 가서 그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우리가 더 정확히, 더 깊이 있게 묵상하면 아브라함은 갈 바에 보이는 부분이 모르는 상태에서 가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도 모르는 인생을 걸어갔습니다. 이미 모르는 상태에서 걸어갔기 때문에 그 걸어간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으로 우리는 말씀을 이해해 보면 굉장히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떠나 나서기 이전에 갈대아에서 살았을 때도 그는 갈 바를 몰랐던 것이죠. 고생은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고생하는 게 아니라 믿기 전에도 고생하는 게 고생인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도 갈 바를 모르는 인생이 인생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나서는 것도 그 인생이 갈 바를 모르면서 가는 인생입니다. 이전이든 이후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등이 없으면 모든 것이 그냥 갈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아도 가만히 있으면 갈 바를 모르는 것이죠.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는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미 갈 바를 알지 못한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미 그 땅에 높임을 받는 아버지였어요. 정수리까지 보여요. 다른 이들이 밑에서 무슨 일들을 하는지 보이는 그 높임을 받는 그 자리의 아버지, 하란에서는 내가 알 만큼 알고 영광과 추앙을 받던 그 아버지가 갈 바를 모르고 살아간다. 우리가 진정으로 많은 것들을 배운다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내일 일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갈 바를 모르는 상황에도, 고난을 받을 때에도, 갈 바를 아는 상태라고 여기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를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한 번으로 그쳐서도 안 되고요, 계속해서 예배하고 우리의 신앙도 계속해서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모습이 지금 현재의 모습,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먼저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과 의심이 많은, 갈 바를 모르는 저에게도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그 이유도 갈 바를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곳에 불러주셨죠. 여기에서 또 우리가 갈 바를 알까요? 갈 바를 모릅니다. 모를까 봐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과정 중에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며 계속해서 전진하며 뭔가 굳건하다고 여기는데도 계속 굳건하자 하는 이유는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가 계속해서 내일 일에 갈 바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모든 것들이 견고하고 굳건해지기를 바라시고 원하신다는 사실을 먼저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갈 바를 알지 못한 상황 속에 왔더니 갈 바를 무조건 딱 알게 되었다라고 하기보다는 지난 날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왔을 때 갈 바는 모르지만 지난 날을 돌아볼 수 있는 회개의 기도를 드렸잖아요. 앞날은 모르지만 지난 날은 알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가장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는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은 후 지난날의 하란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죠. 내가 지난날 저곳에 있었으면 그냥 계속해서 죽음의 자리에, 계속 그 실패 자리에 있었겠구나. 사람들이 저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어떻게 저것을 믿고 살아갈까? 그러면서 자신이 지난날 우물 안의 개구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계속해서 갈 바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목적 삼아 주신다는 그 감사에 그는 감격하며 내일 일은 모르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의탁하며 나아가는 인생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는 하란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향년 75세. 그는 이 말씀을 믿고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예배하기에 이릅니다. 그 본문의 말씀이 창세기 12장 8절이요.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이미 약속이 이루어진 상태는 아닙니다. 일로 가면 하란이고 이쪽으로 가면 가나안인데 그 과정 중에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확신을 심어주시고 계속해서 갈 바를 모르는 가운데 주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그에게 확신과 믿음을 더하여 주심으로 그를 예배할 수 있도록 그 과정과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바랄 수 없는 대상을 향해 앞으로 이루실 성을 바라보았다. 그래요. 이제는 살아갈 목적을 알게 되었다. 내일은 모르지만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믿음은 부족하지만 내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잖아요. 어떻게 해야 부모님이 기뻐하는지를. 우리는 알잖아요. 이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할지 슬퍼할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이 하란의 삶이며 무엇이 가나안에서 내가 축복을 받은 삶인지를 영역적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선택할 수 있고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곳에 계신 성도 여러분, 분명히 지금 정말 소중한 시간과 여러분들의 그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는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는 이곳, 예배하는 이 시간, 그리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응하여 나온 이 모습,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받아주실 것이요 분명히 기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더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고난 가운데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견고하여지려면 고난 가운데에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4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75세 약속을 받고요, 이제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약속을 이미 받았고 내가 너의 후손을 번창하게 하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처럼 내가 너의 민족을 번성케 하리라. 근데 25년이나 되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줄 거야. 내가 정말 너 열국의 아버지로 삼아 주실 거야. 그런데 그게 눈앞에 보이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이제 이미 늙었는데요. 저 이제 안 되는데요. 내 아내 꼴을 보니까 이거 뭐 생육하고 번성하고 키울 힘도 없겠는데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민족의 최고의 아버지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따라왔는데, 지금까지 순종했는데 보이는 것은 계속해서 갈 바를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무뼈를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말만 하시고 지켜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나중에 해줄게. 조금만 더 기다려. 나는 점점 늙어만 가고 세상이 보기에 나는 초라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힘들었던 것은 그가 함께 나온 조카 롯도 아브라함께 계속 순종하고 잘 따르느냐?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께 부와 명예를 거머쥐고 가축과 소와 그리고 하인들이 많아지니까 아브라함에게 배신하는 것이죠. 더 좋은 땅을 선택하여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또 적들에게 잡혀서, 다른 민족에게 잡혀서 살려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배신했던 조카 롯까지 다시 한번 목숨을 바쳐 구해주고요. 이렇게 뭔가 만남에 복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은 늦어지는 이러한 상태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축복과 하나님이 약속을 하여 주셨는데 그 말씀으로 나에게 분명히 이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계속해서 기다리게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가족들은 얼마나 많은 고난과 힘듦으로 여러분들의 찾아오고 계신가요? 또 그 문제야? 아직도 하나님 기다려야 되나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찾아와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번에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건가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이요. 시작.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너 너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목적 없는 너의 큰 상급이 되어줄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 믿을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처럼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 이 현실을 사용하여 주셔서 지금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승리로 바꿔주셔서 내 인생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민족의 아버지를 넘어서서 열국의 아버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라고 아브라함은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이 왜 이리 멀고 힘드던가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상급을 주시려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의 고난과 시험으로 함께하고 계시는가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그래도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네가 비록 지금 그렇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또한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를 데리고 나아가 15장 5절의 말씀처럼 그에게 영역 가운데 다시 한번 구분시켜 주시며 말씀하는 것이죠. 그를 이끌고 안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축복 잊지 않고 있어. 내가 그것을 너에게 더할 거야. 지난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곧 우리의 실체다. 믿음은 곧 내가 보고 있는 것이다. 믿음은 곧 내가 사랑하여서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 내가 자주 하는 것, 그 자리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영역을 구분시켜 주셨습니다. 밖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곳으로 하나님 불러주시고 다시 소망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갈 것을 기대하고 확신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네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민감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민하게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좋아했다가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람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기에 지금 저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도 살아간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그러한 자신의 유익을 위해 맺어지는 약속을 믿고 내일을 기대하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요동하지 않는 믿음이 되어 분명히 살게 하는 생명이 될 것이며, 우리의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세상에서도 담대하게 정진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바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죽지만 사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하는 자리에서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제가 앞이 보이지 않았을 때, 제가 저의 모습이 굉장히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느꼈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먼저 말씀하여 주신 것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세상을 취하는 게 아니라 영생을 취하라. 하나님을 마음에 품으라는 것이죠.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의 물질이나 여러 모습들에 요동하는 것보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아니하였는지가 더 예민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늘 저의 정체성을, 그리고 저의 자존감을 높여주시면서 너가 하면 되는 거야. 너는 작고 작은 경차에서 내려도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된다.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된다. 어떤 옷을 입어도 소화할 수 있다. 어떠한 복음을 전해도 너답게 전하면 된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신앙은 다시 말해서 내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지만 살아날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은 곳에 임하셨지만 큰 영광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 부활 신앙에 가진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 이제는 복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부활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그리고 부활입니다. 십자가가 없었으면 부활이 없고요,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없는 것이죠. 두 가지가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이것입니다. 제자들이 본 것을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기까지 전파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부활신앙. 죽지만 살아날 것을 믿고 복음을 전했죠. 두 번째로는 살아서,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믿지 않던 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 믿게 된 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믿지 않던 자들이 예수님이 죽으니까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물의 피를 흘려서 드렸던 제사가 이제는 그렇게 피를 흘리지 않는 제사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이제 주일날 모여 예배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 바로 부활의 증거일 것입니다. 실로 예수님이 오기 전에 아브라함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로마서 4장 1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여. 내가 죽는데 이제 끝났는데 할 수 있다는 믿음.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지금 5대0으로 지고 있는데 1분도 안 남았어. 이길 수 있다는 믿음? 그거와 비할 수 없겠지만 그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것은 자기의 몸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죽는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 바라봤다는 거죠. 지금의 현실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 신앙의 가장 첫 증인이다라고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현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현실적으로는 수술할 수 없어 보이는 그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저를 쓰신다면 할 수 있다고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죽지만 여기서 회복이 있고 내가 죽지만 여기서 생명이 나타난다?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이 된다? 안 되는데 된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을 해주시는데 요한복음 8장 5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사람인데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오셔서 그가 살아나심을 알고 즐거워했다. 그래, 죽지만 사는 거구나.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믿은 그가 어떻게 여겨졌다? 죽음에서 살 것을 믿었던 그의 믿음이 어떻게 여겨졌다? 로마서 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는 것은 남들은 안 된다고 해도 되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만 그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만 그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4절의 말씀, 우리의 말씀입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인생이 죽을 것 같나요? 안 될 것 같나요? 될 것 같으면 우리 힘으로 하겠죠. 우리의 마음대로 할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은 건 하나님이 하려고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주님께로 가져가는 거예요. 죽지만 살아날 것을 믿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큰 물고기가 낚이면 어이구야 갖고 가야지 이렇게 해서 통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큰 물고기를 낚으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작은 물고기가 잡히면 자기의 통 안에 집어넣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 번 반복하는데 내가 잘못 봤나? 지켜보는 사람이 저 낚시꾼이 이상한 거예요. 큰 물고기를 또 낚았는데 또 이상하게 던져버리고 작은 물고기만 담더라는 것입니다. 야, 뭔가 이상하다.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보시오, 어떻게 큰 물고기가 요리도 해먹기에 좋고 더 돈이 많이 될 텐데 왜 큰 물고기는 버리고 작은 물고기만 낚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후라이팬이 20cm밖에 되지 않아서. 이게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보기에 죽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개척교회니까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고 저는 여러 가지가 안 될 것 같은 게 이상하게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가장 좋은 것이고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딱 좋은 그런 도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20cm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물고기를 팔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서 그 지경을 넓히고 그 넓은 지경 가운데 계속해서 그 큰 물고기를 바라며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왜 현실에서 계속 그 울타리 속에서 발버둥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이 계속해서 밖으로 나와라. 그 영역에서 벗어나 봐라. 지난날의 너의 모습이 보일 거야. 그리고 밖으로 나와봐. 갈 바를 모르겠지만 내 말씀을 들어. 그럼 내가 인도하여 줄게. 내가 상급이 되어주고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인데 뭐가 그렇게 큰 걱정이란 말인가? 저도 사실 내일 일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을 믿음으로 성실로 살아가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하면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 내가 그 하나님 정해준 곳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을 주어줬을 때 나에게 안 어울려라고 뱉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것이 감사의 삶입니다. 그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영역, 그 경계를 하나님이 뛰어넘게 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믿으시면서 한 주간 살아가는 가운데 무언가 흔든다. 더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곳에서 온전히 뿌리 내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걸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나 또한 더 나아가 우리의 가정과 주변에 넘쳐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사야서 54장 10절의 말씀을 읽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말씀 앞에 섰고 우리가 밖으로 나와 주의 성전에 섰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 나아갑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문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니 감당할 수 있사오니 주님께서 모든 것 감당하는 가운데 홀로 남겨두지 마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깃발을 아버지 하나님 전진하여 꼽을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주변이 하나님의 사람은 승리한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지금보다 더 풍성한 능력과 열매를 맺어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는 가운데에 속히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과정 가운데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빨리 성취받아 하나님께 하루하루 또한 내일 우리가 하나님께 더 큰 능력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날을 속히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일어서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도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능력을 보이겠다라는 그 다짐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장애물과 그 모습들을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뛰어넘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넘어선다면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 회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전하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주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채워 주시옵소서. 죽었지만 살아난 아버지 그 부활신앙을 갖고 안 되지만 되게 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함과 은혜와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의 풀리지 않은 문제, 우리의 아픔, 우리의 눈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아주시며 주의 능력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겠다고 소망하는 믿음의 권속들의 앞날과 또 소망 위에, 그들의 가족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모든 것까지라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